9장 4절과 5절 말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로 갈라지죠.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성소의 등대와 그리고 떡상과 그다음에 진설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 위에 이제 진설병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등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지성소 앞에 그거 이제 그쪽이 서쪽 방향이 되겠죠.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거죠. 방향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거보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등대와 떡상과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절에서는 기록을 안 했지만 금향단이라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그 금향단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단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것으로서 금향단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가 각각 1규빗 45cm, 그 다음에 높이가 2규빗 약 90cm 그런 크기였어요. 향단 위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살라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살려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언제나 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본서에 지금 나오고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외에 금향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금향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군데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금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을 살라드리는 향을 살라드리는 금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본절의 내용이 출애굽기와 다른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 대답은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금향단 위에 있는 향로를 취하여서 거기에 불과 향을 채워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에 보시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려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그 분향하려고 그러니까 분향을 못하게 제사장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럴 때 우시야 왕이 노를 발았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말이죠. 내가 왜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노를 발할 때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볼 때에 이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근데 우시야 왕이 자기도 들어갈 수 하나님 앞에 향로에 그야말로 향을 살르고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큰 표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소에는 고정되어 있는 금향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분향할 때는 별개 금향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침정으로 지성소의 휘장 앞 성소의 금향단에서 향을 피웠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그 피운 향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절은 금향단, 성소에는 금향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차에 있는 지성소의 금향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과 또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금향단과 그 장소가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 법궤에 대한 건지 4절에 보시게 되면 나오죠. 자, 4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금으로 싼 언약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금으로 싼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는 지성소에 비치된 그런 성물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는 법궤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크기는 약 높이가 세로가 112.5cm, 그 다음에 가로가 67.5cm, 높이가 약 67.5cm 그런 크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된 것이죠. 직사각형으로 된 것이고 이렇게 들 수 있도록 만들었죠.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십계명을 새긴 돌판,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정금으로 만든 그룹 형상이 세워져 있는 그런 그룹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선 그 언약궤를 덮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뚜껑이에요. 법궤, 증거궤의 뚜껑 거기 꼭대기 뚜껑의 위에 이렇게 그 그룹이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그룹이 날개를 갖다 두 날개씩 해가지고선 날개를 이렇게 딱 피고서는 네 개 날개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덮고 있습니다. 그 뚜껑을 이렇게 가려주고 있어요. 가려주고 있는 바로 그것이 속죄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 실제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8장 9절과 럭대하 5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잦은 전란에 휩싸였던 사사시대에 이 두 가지는 없어지고 그리고 성전에 완공된 솔로몬 시대의 두 돌판만이 법궤 속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던 그때 솔로몬 때 완공되었을 때는 이미 두 돌판만이 그 법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만나를 두신 그런 목적은 광야에서 먹인 양식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고라와 나단 또한 다단, 아비람 등이 모세의 지도력을 거스려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한 그런 표징으로서 그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절대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지도자, 주의 종, 거기에게는 절대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언약의 비석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십계명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자,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6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 저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5계명에서 6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5계명, 부모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이웃의 사랑은 부모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돌판이 거기에 빛이 되어 있었다. 십계명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축약해서 말씀하셨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게 되면 5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5절에서는 증거궤, 즉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금으로 만든 두 개의 그룹이 날개를 편 모양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시은소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속죄의 자리예요. 대제사장은 매년 7월 11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매년 한 번씩 들어가야 됐던 그것이 모두 없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모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되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감사 안에서 하루를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